우리 찬양의 가사와 같이 거친 세상에서 넘어질 때마다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흔적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나누기 전에 잠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짚어보고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부터 하면은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이스라엘 왕조가 세워진 시간부터 우리가 한번 짚고 갈 텐데, 이스라엘 왕조가 기원전 11세기 BC 1050년쯤에 세워졌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왕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제력이라든지 군사력이 약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겐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약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그 요구의 응답이 사울 왕이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울이 실패를 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세워진 다윗 왕은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물려받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참 슬픔의 길을 걸어가게 된 거죠. 갈라지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었고 타락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고, 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철저하게 망하게 됩니다. 이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그들의 대가는 너무나도 처절했던 것이죠. 자신의 나라를 잃고 또 자신들의 자부시험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루어졌던 경험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 차례에 걸친 포로 귀환입니다. 첫 번째 포로 귀환이 기원전 536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 약속하신 포로 7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은 페르시아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회복을 위해 힘썼습니다. 그것이 1차 포로 귀환 백성들이 했었던 내용들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예루살렘 그 모든 것들이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건물 하나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지도자를 선택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스라라는 것이죠. 에스라는 두 번째 포로 귀환의 주역입니다. 에스라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에스라 1장부터가 아니라 바로 에스라 7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사실 첫 번째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노력했는데 많은 외세의 고통, 억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많이 지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친 백성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에스라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잠깐 에스라 7장으로 넘어가 봐서 잠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에스라 7장의 시선을 두면 좋겠습니다. 7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는 한 자가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에스라의 족보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때 전체를 읽을 필요는 없고요. 한번 우리가 5절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여러분,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모세의 형 아론입니다. 여러분들, 에스라는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뼈대에 있는 가문의 사람이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그러나 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지켜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6절은 에스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다. 이것이 에스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왕으로부터 인정받은 엘리트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 스룹바벨이 고레스 왕의 명령을 받아 돌아온 것처럼 오늘 나오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명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그가 위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힘입어서 만 4개월, 약 5개월의 시간 동안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는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후에 그가 결심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세 가지를 결심하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그 연구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 연구한 말씀을 내가 살아내겠다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왜 이런 결심을 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부르심이었다라는 거죠. 에스라는 그것을 외면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라가 현재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에스라는 명확하게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말씀을 연구하였고 말씀을 살아내었고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들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팀으로 섬기든 찬양대로 섬기든 또 여러 헌금이면 봉사로 섬기든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 봉사를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에스라와 같이 말씀 앞에 반응하기로 그냥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갚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내 자신을 지배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은 은혜 받은 자의 당연한 결심이며 결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에스라 7장은 에스라의 위대한 결단으로 시작하게 되고 이제 그는 예루살렘 안에서 영적 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개혁을 한다는 것은 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에스라가 결심하였지만 에스라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등장합니까? 바로 8장 이후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8장을 보게 되면 에스라와 함께 두 번째 포로 귀환에 동참한 사람들의 명단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숫자는 물론 1차 귀환에 비해서는 미치지 못해요. 1차 귀환할 때는 약 4만 2천여 명의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오늘 이 말씀을 계산하면 남성만 1754명이고 가족 수로 계산하면 약 9천에서 1만 명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에스라의 요청에 의해서 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원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8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여기죠.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 자손이 없다라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레위 자손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예배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배가 가능하도록 또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조력한 역할을 하는 게 레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헌신해야 한 사람들이 이 헌신의 자리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이 개혁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에스라의 요청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선한 손의 도우심을 통해서 에스라의 그 요청에 응답하는 백성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그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도 함께 왔다라고 18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도우심은 어떤 도우심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도움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이들이 경험하는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주님을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서 주님 내 인생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냥 이 말씀이 늘 들려올 때에, 예배가 드려질 때에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에 반응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자들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한 하나님 선한 도우심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예배자들, 우리 청년들이 다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면,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형통하진 않죠. 벽에 부딪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였고 또 그대로 가르치기를 결심했던 에스라, 많은 동역자들을 만났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에스라는 고군분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좌절시키는 장면이 에스라 9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함께 에스라 9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1절로부터 4절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9장 1절로부터 4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여러분들, 여기서 범죄한 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국한하지 않습니다. 그들 향해 더 현미경을 대서 관찰하게 되면 그 그룹들은 누구냐?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에스라와 같이 헌신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이방인과 가증한 일을 벌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을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는다. 이것은 단순히 혈통이 섞인다라는 말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과 연합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영적 순결함을 그들이 상실한다라는 것이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2절 보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죄의 모습에 방백들과 고관들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와 함께 전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더 이 타락하는 자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스라의 모습을 여러분들 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자신의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가 막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거의 등장하는 것 여러분 처음 보셨을 겁니다. 기가 막혀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일들, 애썼던 일들 너무나도 다 수포로 헛수고같이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에스라가 여러분들 페르시아에 남아있었다면, 그냥 포로 신분으로 페르시아에 남아서 관리 일을 했다면 그는 호의호식했을 것입니다. 배부르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결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명예와 부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위험을 무릅쓰고 돌아왔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결단은 생명을 건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심은 벽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또 세상의 영향에 쉽게 쓰러져가는 백성들을 보며 그는 그 어떤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그 좌절의 자리에서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힘겨운 시간들이 있었고 너무나도 아픈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의 이 현실을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5절과 6절의 성경은 에스라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9장 6절입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여호와를 향해 손을 들고 부르짖습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지도자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끄러워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도 큽니다. 가슴을 치는, 뼈를 깎는 그 고통으로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 9장에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이렇게 큰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주 앞에 감히 설 수 없습니다. 너무 아프다라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민망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들은 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하는 것들 안에 어쩌면 희박한 것이 당연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었는지, 연약한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라의 아주 가슴을 치는 회개가 9장을 통해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이후의 내용이 오늘 읽은 오늘 에스라 10장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결단하여 10,000명의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타락했죠. 그러나 또 한 사람이 부르짖었습니다. 눈물 흘렸습니다. 가슴 찢어지는 고통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일어난 역사가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오늘 10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사람들이 에스라의 부르짖음 앞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왜 모였을까요? 에스라가 이상하게 모였겠습니까? 저 에스라가 불쌍해 보여서 모였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에스라의 기도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도구가 되게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나누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말씀을 끌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더 말씀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엘람 사람 여이의 아들 스가냐라는 사람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그는 스가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에스라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하죠. 우리가 주님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떨 것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것입니다. 에스라 7장에서 에스라가 결단했던 내용을 이 스가냐를 통해 백성들이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쐐기골이 새길 것 같은 이야기를 에스라에게 던집니다. 본문 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는 가운데서도 절망하고 좌절했을 거예요. 낙심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서 있었던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회개 앞에 하나님이 스가냐라는 사람을 에스라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술을 통해 에스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여기서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철저하게 돕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라고 지금 스가냐가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가냐의 말에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본문 5절은 에스라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기가 막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던, 꿇어 앉아 있었던 그 에스라가 이 스가냐의 말을 듣고
힘써 행하소서. 우리가 당신을 힘써 돕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자리를 털고 담대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내가 다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스가랴 외침이 스가랴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이방 사람들을 끊겠습니다. 단호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백성들이 반응합니다. 1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회종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타락해가고 망해 보이고 소망 없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움의 손길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라의 이야기, 엄밀하게 말하면 7장부터 10장의 이야기를 바라보며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 그러나 초점은 분명합니다. 한 영적 공동체가 회복이 될 때에, 교회가 일어나게 될 때에 한 사람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리더는 중요합니다. 앞서 이끄는 사람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 필요한 동역자들이 존재합니다. 조력자들이 필요합니다. 기도로 돕는 이가 있어야 되고요. 물질과 헌신함으로 자신의 시간을 내는 수고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잠실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잠실교회 리더는 당연히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보내셔서 아버지 앞에 이 잠실교회를 이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 혼자만의 사역으로, 열정으로 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만 잘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방관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이 교회가 제대로 움직여지겠습니까?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은 쉽게 판단하죠. 방관하면서 왜 우린 이것밖에 못해? 왜 우리는 이런 수준에 머물지 못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슈퍼스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동역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는 자들,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서, 리더를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이 동역자들을 향하여서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 말을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설교가요, 얼마나 의도성 있는 설교인지 모릅니다. 너무 솔직한가요? 오늘 이 오부 젊은 예배 가운데 많은 이들이 청년 이부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이해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총회가 있습니다. 1년간의 사역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또 2016년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거두절미하게 말하면 오늘 세워질 회장단과 앞으로 세워질 리더 그룹들이 존재합니다. 이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들 각 구역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이 속한 그 믿음의 공동체, 그 가정 공동체를 향해서 힘써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격려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십시오.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애정 없이 쉽게 비난의 언어를 하고 정죄의 언어를 하고 우리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 그런 모습은 우리가 잠시 내려놓아야 됩니다. 대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 힘써 행하소서, 그 외침을 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청년부를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이 태도를 분명히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선한 도우심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곳을 가든지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도우심은요, 수동적으로 오늘도 은혜 주시겠지라는 사람이 경험하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자에게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입니다. 말씀 앞에 반응한 인생들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오직 주님의 인생에 두겠습니다. 기준 삼는 인생들이 되십시오. 나 살기 바쁩니다, 나 지칩니다, 위로하는 말씀 주십시오.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영광 앞에 대면하는 자리고요, 나의 연약함을 내놓는 자리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그분의 부르심 앞에 정면으로 있읍시다. 이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방관자로 서 있지 마시고요, 에스라와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향해서, 리더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힘써 도우리니 힘써 당신들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침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이 시대 안에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 시대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몸소, 내 다음 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때에 반드시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부르심 앞에 정직하게 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주님의 은혜 정말 필요합니다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 세우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 예배 후에 있을 우리 청년유 총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세워지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지지를 보내게 하시고, 또 기도로 마음을 다해 헌신으로 또 조력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경하는 자들이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들이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